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확신하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나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제 본 것처럼 어떤 특별한 빛의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라든지 신비로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빛의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은사의 체험, 능력의 체험을 한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서요. 오히려 드러내고 예수님을 욕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데 앞장을 섰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함께 선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한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떠나서 가장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구원은 어떤 신비로운 빛의 체험도 아닙니다. 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능력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구원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대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관한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그 세 가지가 유명한 거죠.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대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베푸는 거. 제가 최근에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과학자들이 다 호르몬 연구 많이 하잖아요. 언제 좋은 호르몬이 몸속에서 흘러나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섬김을 받을 때요, 섬길 때일까요? 예, 당연하죠. 섬길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섬길 때 좋은 호르몬이 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섬길 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섬기는 자가 어때요? 건강해져요.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해져요. 섬기는 자가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11절과 12절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아낌없이 주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잖아요. 섬기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채워지는 줄 아세요? 소망이 풍성해져요. 소망이 풍성해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 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끝까지 소망이 뭐요? 풍성함. 풍선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풍선처럼 커져가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풍성해지는 사람은 또 뭐가 따르죠?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성경에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믿음의 99%는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래 참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해버리죠. 그게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참아요. 소망도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그 약속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예로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13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자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어느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오래 참는 자에게, 소망이 풍성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주는 거예요. 준비되었을 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나무들은요, 봄에만 나무가 자란대요. 봄에 막 색싹이 자라면서 자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안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참 농사도 지어보지 않는 사람이
텃밭도 조금 하는 사람이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텃밭에 오이하고 고추를 심었는데 이번에 오이 농사 그렇게 잘 됐어요. 3개를 심었는데 하나는 좀 대충 그러고 2개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지금 한 50개 뭐 넘었죠. 2, 3일 만에 2개씩 계속 땄으니까 풍성하게 오이를 땄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올해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오이가 줄기가 막 자라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줄기를 묶을 수 있는 줄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동글동글하게 가지고 묶잖아요. 묶어서 줄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하잖아요. 자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꽃이 펴요. 저는 꽃이 피면 그 꽃에 모든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아요. 오이가 다 자라는 줄 알았어요. 어떤 꽃이 피면서도 쬐끄만 오이들이 자랐다가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는 줄기가 자라는데 그 줄기를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 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자라가지고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모든 꽃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 저희 집은 그래요. 2개 정도가 열매를 맺혀가지고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폭풍성장이죠. 폭풍성장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어디 한 주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비가 오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텃밭에 거의 일주일 동안인가 안 나갔어요. 안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달려있냐면 거대한 큰 호박이 달려있더라고요. 오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이가 얼마나 컸으면 이만하게 크게 무처럼 탱탱하게 그게 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나? 이게 무슨 오이야? 무지. 근데 그게 큰 게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더라고요. 오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기와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오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단단해야 돼요. 우리가 단단하게 성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단한 믿음, 튼튼한 믿음, 오래 참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면서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잠깐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100년을 지나서 수천 년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래 참는 믿음을 가지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복을, 그 약속을 이루었나이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열매 맺는 인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